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이거를 자화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정체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자화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좌우되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2010년 2월 달에 부산 시내와 전국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김길태라고 하는 그러한 살인범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가슴을 졸였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길태거든요. 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한 고등학교쯤 됐을 때에 자기는 본래 부모로부터 길가에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도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죠. 살 가치와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부정, 자기에 대한 그러한 비판적인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사니까 막 살고 함부로 살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끔찍한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떠한 자화상을 갖는가,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자화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요, 외부적인 환경, 자라온 여러 가지의 그러한 교육의 정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의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결정되어진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이 김길태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유명한 윈프리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지금 세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안 좋은 환경에서든지 얼마든지 건강한 자아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또한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금년 봄인가요? 작년 말이죠.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여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그 회사의 이미지가 큰 손해를 봤다 이야기하고, 그 승무원들이 정신적인 그러한 피해를 봤다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같이 그 비행기를 탔던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땅콩도 피해자라고 그래요. 땅콩. 왠지 아세요? 원래 땅콩이 아니고 뭐예요? 마카다미아? 뭐 그런 견과류가 있다는구만. 그거래요. 근데 언론에서 땅콩이라는 바람에 땅콩이 그냥 전부 욕을 먹어요. 땅콩이 아니랍니다. 근데 혹자들은요, 최고의 피해자는 그 당사자라고 그래요. 당사자. 얼마나 명예가 추락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지금, 그 본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왜 그렇게 됐냐? 일그러진 잘못된 자화상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외적인 요소가 이 자화상을 오히려 망가뜨리게 되어지고 병들게 한다고 하는 거지요. 아이들에게 물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은요, 아이들이 이 외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들 답변을 한다고 그래요. 나는 공부를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공부가
그 사람의 자아상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거의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거든, 1등은. 나머지는 다 못해요. 요즘에 또 중요한 그러한 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모 아니겠어요, 외모.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미스코리아 출신도요, 자기가 못생겼다고 그런다는 거죠. 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외적인 자화상의 그 일그러진 자화상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는 부모들도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일그러진 자화상을 아이들에게 심어준다고 하는 거죠. 너는 커서 부자가 되어야 돼. 너는 커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얼마를 벌어야 부자가 되는 거죠?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해. 돈이라고 하는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가졌는가 또 싶으면 또 나에게서 또 떠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평생 만족할 수 없고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너는 반드시 출세해야 돼. 출세해야 된단 말이에요. 출세해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잘못된 병든 자화상이 굳어지니까 위를 바라보고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 인생은 늘 항상 언제나 부족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화상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화상을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자화상은요, 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자화상이 되어야 건강한 자화상이, 그래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본적인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란 말이에요. 대강령. 모든 약속 중에서도 가장 첫째가 되어지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몇 가지의 오늘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시 한번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뭐죠? 첫째가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냐? 마음을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요. 가슴을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시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누가 말해요? 누가? 상대방에게.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 되었다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지간에도 당신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심을 뚝 떼고 있는 여러분 요구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요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목소리가 틀렸어. 쥐가 뭔데. 사실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요구할 자격도 없어요. 왜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마음으로는 뭐 좀 사랑할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목숨을 정말 바쳐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 있게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나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누가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럴 자격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 중에 대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요,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 알지 않아요? 감으로 알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이에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삶 속에서 감으로, 느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이 오고 느낌이 오고 가면 이제는 뭐가 돼요? 요즘에는 문자가 오고 가고, 옛날에는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통해서 그 감을,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뭐죠?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주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그 모든 사랑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오시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찾아요? 왜 불러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상실하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서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우리를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메시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다른 아들 셋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하시잖아요.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었지만 왜 노아를 살려두실까? 왜 그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팔레스타인 지방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그 땅으로 예수님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나 또 온갖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볼 때에 어때요?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수없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아마 웬만하면 벼락을 맞아도 12번은 더 맞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했더라면 말이죠, 벌써 싹 쓸어버렸을 것인데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혈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일으켜가지고 온 땅을 정복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헬라의 문화가 온 땅에 퍼져가게 하잖아요. 왜?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하지요. 왜요? 복음이 로마로 들어갔잖아요. 그 사랑의 복음이 그 길을 타고 온 땅에 흩어지고 전하여져서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려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모든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때가 되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얼마처럼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쉬워요.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쉬워요. 그러나 더 어려운 건 자기보다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소중하고 저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독생자를 내어주는 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어주시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십자가에 가장 참혹하고도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죄인에게 그래도 마지막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요, 베푸는 한 가지의 사람의 그 긍휼이, 자비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마취제죠.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죽어가는 마당에 그 고통을 조금 감하라고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쓸개를 탄 포도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마셨어요? 안 마시셨어요? 안 마셨어요. 왜요? 사랑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와 멸시와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는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죄가 정하여지고 사랑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러한 구원의 십자가의 그 의미와 가치와 사랑을 주님이 생각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고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이야. 오히려 기쁨이야.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진다. 넉넉하게 그 사랑으로요, 고통을 다 감내할 수 있어. 쓸개 탄 포도즙을 먹지 않아도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 사랑의 십자가,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명 중에 대계명,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여정은, 과정,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아플 때에 그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건과 사고 가운데 어느 때에는 정말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가 망가진 거 보면 나도 벌써 망가져 가지고 죽어야 마땅한데 멀쩡하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억울하고 어느 때는 너무 속상하고 어느 때는 너무 슬프고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어느 때는 너무 괴롭고 어느 때는 너무 외로웠잖아요. 어떻게 지나갔어요? 어떻게 넘어오고 어떻게 극복했죠?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말씀합니다. 과거도 마찬가지, 오늘도 아니 미래도 영원히 나는 너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할 거야. 사랑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 알고 깨달아 알고 헤아릴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고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을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여러분,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너무 넓어서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자화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다.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날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고백하며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십자가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따라해볼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도 사랑하세. 아멘입니까? 계명 중에 대계명인 두 번째 교훈이 39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다 3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니라. 둘째도 이것이니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으로죠? 내 무엇과 같이? 자신과 같이. 여러분, 보고는 있어요? 대답을 하셔야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무엇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대계명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먼저 신앙인들은 이웃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보다 먼저 자신부터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스스로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를 막 함부로 하고 막 스스로 자학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김길태라고 하는, 나는 길에서 버려진 존재, 남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존재, 부모도 나를 버리는 무가치한 존재, 내가 왜 살아? 막 살았거든요. 막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김길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길태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말이 됩니까? 이웃을 막 자기도 미워할 뿐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웃까지도 뭐 더더군다나 막대하는데,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이웃을 막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자신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너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너도 그러한 존재의 자화상을 가지고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존재의 이 가치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고백되어진다고 하죠. 신부 1순위가요, 신부감 1순위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며요. 그럼 2순위는 누구래요? 이혼한 초등학교 선생님. 3위는 이혼했지만 애 딸린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만큼 뭐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우스갯소리고,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반 아이가요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날서부터 아이가 많이 다쳐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데도 매일 갔어요. 매일 주물러주고 매일 돌봐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예,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야, 나에게 너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말을 안 했지만 말이야, 내가 누구보다도 특별히 너를 더 사랑했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너는 정말 사랑스럽고 너는 정말 존귀한 존재야. 선생님이 늘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말이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너는 독생자 예수보다도 더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야. 아이가요 왜 자살을 시도했냐면 위에 있는 형이 공부를 너무 잘해. 아래에 있는 동생도 공부를 아주 만만치 않게 잘해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야. 위를 봐도 못 따라가게 생겼고 아래를 봐도 안 되게 생겼고, 나는 왜 그래? 나는 바본가 봐. 나는 천치인가 봐. 나는 등신인가 봐. 이런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런 내가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딨냐?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 아이들 가운데에서 너한테만 이야기하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제일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서부터요 생각이 바뀌었죠. 자화상이 바뀌었어. 아, 그런가 보다.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봐. 내가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인가 봐.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독생자를 주시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삶에 의욕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아이의 자화상이 어떻게 바뀌었죠? 선생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선생님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생님을 통하여 그 아이를 만나 주시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부려먹으려고? 예배를 빼앗으려고? 아니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되어지지 아니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어진다. 그래야 행복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할 때에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이 있다고 그랬잖아.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뭐예요? 멸망시키고. 도적은 마귀 아닙니까? 사탄의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도둑질해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고요. 뭘 도둑질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야, 니 같은 걸 하나님 왜 사랑하냐? 야, 네가 너를 봐도 너 웃기지? 네가 가치가 있어? 네가 의미가 있어? 야, 네가 어디가 그래 사랑을 받을 만해? 마귀가 오늘도 끊임없이요 도둑질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불행하다고요? 도둑질 당하니까. 뭐를 도둑질 당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없어지니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사랑을 도둑질 당하니까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고백하세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나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503장 거기 보면 그런 찬송이 있지요.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거기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요. 사랑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 이웃도 동일하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뭐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행복이다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뭐해? 준다 안 준다? 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을 잊어버려요. 이 사랑을 도적질 당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그 사랑을 도둑질 당하지 않고 산다면요,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이웃도 행복하고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도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형들에 의해 가지고 팔려가서 졸지에 말이에요,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밑바닥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려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사랑으로 훈련시키고 섭리하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어쩌다가 형제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를 팔아먹었는 저 왼수들, 저 나쁜 놈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요셉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잖아요.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심지어는 사울왕이 억울하게 집요하게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 사울왕까지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들에서도 지켜주시고 전쟁터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거에다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왕의 영광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은 이 꼴이 뭐냐? 원망하지 않았어요. 숱하게 많은 오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오늘도 사랑해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고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 중에 왕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셔가지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역사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항상 언제나 사탄 마귀의 간교한 괴계와 술수로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